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음. 어떤 간증 4416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 사탄 Y 기업이 내 어떤 간증이라든지 모든 나의 방송 이렇게 피드를 막고 들어온 사람 막고 이루고 있는데 방금 뭐 2분 전에 했던 것을 뭐 저기 밖에서 보면은 2시간 전에 여기 열린 문이다라고 거짓말 치고 그러니까 막 내 글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2시간 전에 열려진 방송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 많이 치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축도라든지 내 어떤 간증을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아주 악성 댓글이 많이 답니다. 사탄이 방해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간증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축도에서 중보기도에서 많이 Y기업의 장난이 심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416번의 주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련과 고난을 이길 때 복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뭐 하나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거나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시험을 오는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니까 다음에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니까 지금 그 시련과 연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내리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죄 속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부터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시험에 혹은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그런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범죄한 것입니다.
저는 내 차에 도청자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차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한 10년 정도 탄 상태였으니까 바꿀 때도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 누가 "Y기업이 왜 당신한 차에다가 도청장치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겠느냐." 그리고 내 말을 묵살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 차에 도청장치가 돼 있고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판다. 그래 차를 새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내 남편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 도청하는 장면을 내가 잡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지 않지 우리가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나는 그때 느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저기 하나님께서 도청장치가 돼 있다라고 새 차로 바꾸라는데 우리 남편은 뭐 당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도청장치를 하겠느냐.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내 남편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 도청장치 하는 장면을 좀 잡게 해 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청장치를 설치하던 장면을 잡게 하셨어요. 어 뭐 관악구에 뭐 부동산이 내가 이렇게 우리 딸 명의로 돼 있는 뭐 새 빌라를 임대를 Y기업이 망하 막 막고 사탕기업이 막으니까 인제 그걸 손해를 보고 헐값으로 팔게 됐는데 그 매매했던 부동산이 내 차에 들어와서 도청장치가 다 들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우리 집 전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 다 도청을 하니까 우리가 몇 월 몇 시에 어디 가서 그 부동산하고 계약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다 함정을 판 거죠 그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도청장치 하는 걸 좀 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뒤에 탔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지금 도청장치를 하고 있고 300을 받았으니까 즉시 말하라. 시간이 지나면 헛하니까 빨리 말하라. 그래서 앞에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농담 삼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는데 돈을 300 받았다고 그러네요." 이러니까 백미를 이렇게 봤더니 내 뒤에 그 관악구 부동산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질려 있더라고요. 어. 그러고는 그러니까 인제 그 옆에 있던 우리 전도사인 우리 딸이 "300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래 자빠진 거죠. 그러고는 "Y기업이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 Y기업이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간 사람 누구예요? 지금 오늘 저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그 돈에 대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 돈으로 유혹했는데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니까 어 그 죄를 지은 것이죠.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청장자하는 한 현장을 잡아서 내 남편도 믿지 않았던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증거를 잡게 하셨어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 매수당해서 나의 새로 바꾼 자동차에 도청기를 또다시 설치하던 원수의 하수인이 도청기를 설치하던 장면을 나로 잡게 하셨어요. 그가 스스로 원수가 돈으로 유혹해서 자신이 넘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가 돈으로 유혹하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수가 돈으로 유혹해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예. 아무리 마귀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욕심이 없었으면 옳지 않는 거 공정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허락하사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 그 마귀 사탄이 돈으로 유혹했더라도 자기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그 돈에 욕심을 부려 가지고 넘어갔죠. 곧 욕심이 그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으로 유혹할 때 그는 사탄이 유혹한 돈에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이 덥석 물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다 죽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시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Y 기업이 자기를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돈으로 유혹하니까 자기는 욕심이 생겨서 그 돈에 덥석 물었다는 거죠. 성경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참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이 사탄이 꼬여서 뭐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마귀 사탄에 끌려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가지고 먹은 거죠. 그리고 먹어보니 맛있으니까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한 것을 알고 아담을 불러서 어떻게 하여서 동산에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이 주신 하와가 나한테다가 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그 과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나서는 하와가 줬다는데 그냥 하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주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하와를 나에게 주셔서 그 하와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죄를 진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한테는 너는 어찌서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나도 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전부 사탄이 줬고 하와가 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와가 줘도 안 먹으면 되고 사탄이 줘도 안 먹으면 돼요. 줬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지 하와가 줬고 뭐 사탄이 먹으라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 결국은 인간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금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욕심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사흘 굶고 난 뒤에 금은 부하나 명예 권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3일 굶고 난 뒤에 무슨 명품이 좋겠어요? 당장 묽은 주간 그릇이 필요하지. 무슨 3일 굶은 사람한테다가 뭐 다이아몬드 반지 주고 귀걸이를 주고 무슨 명품백을 주면서 금은 보화를 주고 아무리 명예를 준다 해도 사흘 굶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장 묽은 주간 그릇이 필요해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 그건 오직 묽은 주간 그릇만 한 대쯤만 먹고 나면 소원을 얻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금식을 내가 지금까지 왜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렸지? 묽은 사흘을 굶고 난 다음에 보식으로 이제 묽은 주간 그릇 먹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묽은 주간 그릇을 먹고 나니 세상이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유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제 이제 작품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이게 학생들은 그냥 자기 수업 시간 끝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는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또 내 작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이제
방과 후에 남아서 한 대여섯 시간씩 7, 8시간씩 밤 11시 통금이 그때는 통금이 있으니까 통금 시간까지 작품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니까 이제 모델 비용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석고 재료도 사야 되고 거기에 또 신보도 대형 작품을 할 때는 학교에 있는 신보로는 부족하니까 새로 자기 개인 신보를 짜야 돼요. 크게. 전시작 큰 작품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 우리 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돈이 왔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머리를 굴려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명동 가서 핸드백도 사고 명동 구두도 사고 옷 한 벌을 입고 그리고 모델비를 좀 주고 하숙비를 내고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돈이 와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은 뭐 명동 가서 구두를 사고 백을 사고 무슨 옷을 입고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나는 그냥 작업복에 떨어진 운동화 신고 이건 우리 아버지께 보내신 돈인데 이걸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해서 아버지가 구두셋인데 돈을 보내셨으니 이것에 맞는 값어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한 뭐 2시간씩 하면은 그 아버지의 돈을 받고 그랬을 때는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10시간씩을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걸로 하면은 명동 가서 구두 사고 백 사고 옷을 맞춰 입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데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더 먼 데 가서 어떤 재료를 구해오고 또 모델을 어디서 구해서 작품에 도움이 되는 좋은 모델을 구하고 이런 것에다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줘도 어떤 형제는 그 돈을 갖고 가서 명동 가서 옷도 사고 멋진 거 사고 뭐 자기 필요한 거 다 사고 책을 사거나 뭐 학교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 안 사요. 그냥 남한테 빌려서 쓰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은 뭐 데이트하고 어디 가서 뭐 경양식 먹고 막 즐기고 이런 데 다 돈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돈 쓰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명품을 사고 뭘 사고 막 치장을 많이 하는데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작품하는데 원서 좋은 책이 필요하다. 그럼 명동 뒷골목을 가면 원서 뭐 유럽에서 막 나온 조각에 관한 그런 화보나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굉장히 그때는 비쌌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외국 서적이 굉장히 많이 싸지고 수입이 편하죠. 그때는 수입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명동 가서 옷을 사 입고 멋쟁이로 저 명품을 감을 수 있는 그 돈을 명동 뒷골목 가서 저 새로 내 작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사고 모델비 사고 밤늦게까지 작품을 하는데 식사값을 줄이고 빵으로 때우고 이러면서 그 돈을 가장 바람직하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돈씀이 명품 줄을 서서 명품 사버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경양식집 가서 서양 음식 먹는 걸 칼질한다고 그래요. 뭐 나이프질하고 칼질하고 이래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좋은 서적 원서 좋은 서적을 구하는 데 쓰고 또 이것을 밤새워서 작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쓰고 먹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입는 것에는 절약하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높은 것을 거룩한 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해놓고 죽어야 되나? 거룩한 것에 목적을 둔 사람하고 세상 것에다가 이게 막 세상에 명품을 사고 무슨 뭐 저 사람을 이겨 먹고 내가 막 높이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 막 밟아버리고 이런 세상 것에다가 눈을 둔 사람하고 높은 것에다 목적을 둔 사람하고 그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쓰고 명품 사고 뭐 명동 백 사고 구두 사고 막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이런 것은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작품하다 지치면은 이렇게 명동에 가면 사보이 호텔 옆에 그 바로크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지칠 때는 거기 가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사치였어요. 뭐 가서 어디 누구처럼 갖고 와서 막 명동 가서 옷을 막 빼입고 막 이렇게 명품 사고 이런 데 쓰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작품하는데 필요한 원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숙비만 남겨놓고 작품 그 모델비만 남겨놓고 거의 막 먹는 거 이런 것을 다 줄여. 그 돈 가지면은 누구처럼 갖고 와서 명동 가서 실컷 잘 쓰고 옷도 멋지게 차려입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구두에다가 다 치장하고 다니지만 그것은 아무 부질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운동화 구겨 신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박스 들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진짜 명품을 자기 몸에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다가 의미를 두면은 세상 것에 의미를 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아주 허접해요. 저 사람이 뜻이 어디가 있고 고고하고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지 그냥 보면 알아요. 세상 것에다가 목적을 두면은 아주 대화를 못해요. 오늘 이 묽은 주간 그릇 한 대접만 먹고 나니 소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묽은 주간 그릇 먹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작품 끝나고 나서 작업복 입고 잔디밭에 큰 대자로 누워서 다 끝나고 나서 있으면 세상이 다 편안해진 거예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끝내서 이제 완성시켜 놓고 그냥 잔디밭에서 큰 대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다 끝났을 때 행복감, 만족감. 그것이 행복이었지. 막 이렇게 뭐 명품을 막 쓰고 막 자기가 뭐 보란 듯이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다닌 거 그것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부질없는데 목숨을 걸고 또 그것을 마치 대단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16절에 형제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들이 아주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다 우리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온 것들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모두 죄에 속한 것이니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모두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거룩한 걸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또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죄를 짓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세상적 욕심에서 비롯되며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욕심으로 범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죄를 치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마귀 사탄이 바로 들어와서 그 사람 암병 걸리게 하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 암이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그 질병의 위치만 봐도 알아요. 우리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왔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니라 이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어떤 간증 4416번의 주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였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416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